오늘 욥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반으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주님을 나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귀로 들었던 주님이라 표현한다면 오늘 이후로는, 이 시간 이후로는 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는 귀로 듣던 주님을 눈으로 실제로 보게 되었습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인데, 그럼 이러한 욥의 놀라운 고백은 그냥 되어진 것은 아니죠. 이 앞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이 찾아왔었고, 바로 앞장 41장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드디어 침묵하셨던 그 긴 시간을,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 긴 시간을 깨트리시고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요. 38장, 39장에서 쭉 오셔서 41장에 오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보시죠. 41장 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욥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고난과 문제들과 그의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리워 야단이라는 존재로 크게 표현하시고 묘사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41장에 와서 이제 욥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뛰어넘어야 할 큰 산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곧 이 리워 야단이라는 것이죠. 리워 야단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으면 리웨 야탄이라고 읽을 수 있고요. 이 뜻은 비틀다, 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몸이 길어서 휘감기는 동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이죠. 몸이 길어서 휘감기는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뱀이 있죠. 저희 집에도 뱀 장난감이 있습니다. 심지어 움직여요. 건전지를 넣으면 움직이고 심지어 조종이 되는 뱀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고 싶다고 그래서 오래전에 한번 사줬는데 놀랍게도 제가 오늘 2부에 마치고 잠깐 방에 들어갔더니 그게 거실에 나와 있더라고요. 애들이 꺼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교 시간에 들고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너무 징그러워서 안 갖고 올라왔습니다. 몸이 길어 휘감기는 동물 뱀, 혹은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악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단어들 속에서 이제 어떤 신화 속에 나오는 괴물과도 같은 존재들, 사람으로 하여금 막 상상하게 해서 머리가 여러 개 달린 그런 막 괴물들 있잖아요. 그런 괴물로서 표현되어지는 라합이라는 존재도 등장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합 여인이 아니고요. 그 라합 신화적인 괴물로서 라합의 존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이 리워 야단은 어떤 일에 쓰이냐면, 어떤 단어이냐면 무섭고 두려운 존재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아수르나 애굽에 비유를 하기도 하였었는데요. 몇 구절만 더 보시면 욥기 3장 8절에 보면 여기도 리워 야단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나왔고요. 이사야 27장 1절에도 나오는데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 크고 강하신 칼로 리워 야단을 벌하시고 죽이신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사야 27장에서 표현된 리워 야단은 역사적으로 아수르를 상징하는 단어로 여기선 쓰여진 것이고요. 하나 더 보시면 시편 74편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아멘.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고 그 물 가운데에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리워야단 용들은 어느 나라를 뜻할까요? 바다가 갈라졌대요. 힌트. 바다를 나누었습니다.
홍해를 생각나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애굽 이집트를 상징하는 단어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리워야단은 힘이 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괴물적인 존재, 하나님의 능력에 대적하는 존재.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었죠? 계속 어떤 말씀들이 나오죠? 리워야단이 무시무시한데 결론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실 수 있고 벌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능히 이기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리워야단이라는 존재,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존재, 그리고 사람들이 경외하며 섬기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리워야단의 존재의 차이를 또 한 구절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시편 104편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주인이 만들어 놓은 어항 안의 작은 물고기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넓은 바다 안에 리워야단이 이렇게 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리워야단은 그래봤자 그 안에서 놀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크심과 리워야단의 작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가게 되어지면 계시록에도 짐승이나 용이나 뱀 이러한 동물들을 누구에게 적용시키냐면 원수, 마귀 사탄에게 적용을 시키죠. 두 구절만 보실 건데요. 계시록 12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오늘 좀 말씀을 몇 구절 계속 많이 읽을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 한 구절 더 읽죠.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계시록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런 존재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온 천하를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자이죠. 그런데 결국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그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쫓겨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박당한다, 묶인다, 잡힌다, 멸하게 되어진다라는 설명을 계속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낯설고 무언가 무섭고 공포심을 심어주는 그런 죄악에 대표되어지는 존재가 여러분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지라도 결코 리워야단이라는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보다는 큰 존재이고 우리보다는 강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저는 보고 싶어요. 결국 리워야단이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 있고 등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약하셔서도 아니고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그 모든 죄악을 결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려 하는 악한 권세 잡은 자들은 그러한 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할 도구로서 쓰여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악한 원수에 대하여서 공포심을 가질 필요도 없으시고요. 리워야단을 신약으로 와서 다른 단어로 좀 바꿔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바울의 고백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자신들의 쾌락과 만족과 그런 축제를 통해서 즐기고자 했지만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 결론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죽음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그 악한 권세들.
그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며 이 세상에 임금되어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41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1장을 결론지어 말씀드리면, 내 사랑하는 종 욥아, 너는 이 세상의 임금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그런 모든 리와 야단과 같은 존재들을 너는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더 강하게 크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41장은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41장에서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면, 욥 너는 이 세상의 임금들을 이길 수도 없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해할 능력도 없고 너의 모든 고난도 너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하나님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할 수 없지,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 원수의 능력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능히 이기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비참하게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죠. 욥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오히려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내 죄의 짐은 가벼워졌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말씀 가운데 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철로역정 생각이 좀 잠깐 났었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리와 야단과 같은 용, 그런 존재가 이제 철로역정에서는 두 사자로 비유되어 나오죠. 여러분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를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에 가면 산책로와 철로역정 코스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구촌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이 필그림 하우스에 이걸 특화시켜서요, 가서 우리가 원하면 안내자가 나오셔서 이렇게 쭉 둘러서 강의도 해주시고요, 아니면 어플을 우리가 핸드폰에 깔아서 이렇게 들으면서 코스마다 다니면서 설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처음 가봤을 때, 이곳을 처음 가봤을 때 너무 리얼하게 사람도 잘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두 사자도 여러분 보시기에 얼마나 무섭게 생겼습니까? 제가 처음 봤던 이날 약간 저녁이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에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갔는데 제가 뭐 어른인데 뭐 목사가 이런 걸 두려워해서 되겠습니까? 담대하게 가서 한번 만져보려고 갔는데 갑자기 가까이 갔더니 으르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봤더니 옆에 스피커가 있더라고요. 이 센서가 있는지 가까이 가면 이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웃으시지만 여러분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저녁에 혼자 꼭 가셔서 놀라는지 안 놀라는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진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얼마나 자세히 묘사를 해놨는지 잘 보시면 사자에게 이렇게 쇠사슬이 매어져 있습니다. 왜 쇠사슬이 매어져 있을까요? 말 그대로 이 사자들은 우는 사자이죠. 우리를 잡아먹으려 달려드는 사자이지만 사슬에 매여서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존재 자체만으로 두려워하며 움츠려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줄에 매여서 결코 나를 해할 수 없는 저 우는 사자들 앞에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고난이라는 무서운 우는 사자들은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 성도가 걸어가는 길을 결코 이들이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것,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감정적인 사랑일까요? 감정적인 사랑은 변하죠. 자꾸 바뀌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사랑했다가도 기분이 안 좋으면 사랑을 내려놓기도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이성 간에 나누는 사랑도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구원을 약속하셨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고난도, 역경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픔도, 질병도 결코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리와 야단이라는 존재를 이기시려고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결단을 하게 되시죠.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아니하셨고 악을 선으로 이기실 때 완전한 승리를 가져가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결국 당신의 온전하며 순전하신 선함이 되시는, 우리 늘 말씀드리는 반복하는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완벽한 좋으심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구속하시는 고난이 결국 십자가가 저주와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성도의 승리의 영광이 되는 자리로 바꾸어 주신 줄 믿는 것이죠. 조금 전에 보셨던 리오 야단의 뜻은 뭐였죠? 비틀고 꼬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앞에서 힘을 못 쓰는 이유, 반대로 말하면 그 악한 존재가 리오 야단이 우리에게 힘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꼬아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야 할 올바른 관계를 비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못 이해하였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게 되어지고, 이런 비꼬아져 있는 관계를 우리는 풀어야만 하는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관계를, 그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이죠. 죄의 악이 우리에게 힘을 쓰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비꼬아져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보실까요? 혹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에 사로잡혀 있었던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과거일 수도 있고 오늘 현재일 수도 있을 텐데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일만 하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일에 마음이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배드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때문에 온 것이고, 혹은 나의 어떤 직분 때문에 나와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 상한 마음, 갈급한 마음이 전혀 없고, 온통 우리 안에는 원수에게 빼앗긴 마음들, 원수가 우리에게 힘을 나타내고 있는 원통한 마음들, 분노하는 마음들,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고 한탄하는 마음들,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만 오늘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찬양이 한 곡 생각났었어요. 어찌하여야 라는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문득 제가 이렇게 나와서 고백이 되었었는데요. 중간에 가사에 바치리라 라는 고백이 나오죠. 뭘 바치죠? 나의 모든 일생을 주님 앞에 바치겠다라는 결단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세상, 영광, 명예도 다 어디로 돌려보낸다고 되어 있냐면, 어디일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사?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갈보리가 어디일까요?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갈보리, 십자가로 다 내 욕심과 영광과 명예도 다 돌려보내야 한다라는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내기는 뭘 보냅니까? 꽉 잡고 있죠. 오늘도 내 명예가 추락되어지면 죽을 것만 같고, 내 영광이 빼앗긴 것만 같으면 견딜 수가 없고, 잠이 오지 않고 죽을 것만 같은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명예가 없어도, 영광이 없어도 우리는 안 죽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갈보리 십자가로 다 보내시기를 결단하십시오. 헛된 마음, 헛된 명예, 헛된 신앙, 교만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비틀어진 마음들, 꼬여있는 마음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틀어버리는 마음, 꼬아버린 마음, 그래서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소망을 갖고, 이제 욥이
고백이 바뀝니다. 2절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뭐라고요? 주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능히 하셨고 어떤 계획을 능히 이루셨을까요? 성경 여러 곳을 찾을 수 있는데 한 구절만, 딱 한 곳만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 조금 길지만 이게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루시는 일이에요.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셨고요. 재판장에 끌려온 우리에게 불리한 모든 법조문을, 여러분 재판장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재판장까지는 안 갔지만 형사들 앞에 앉아본 적은 있습니다. 형사들이 저한테 뭔가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뭔지 궁금하시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우리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모든 법조문을 어떻게 하셨대요? 지워버리셨대요. 그게 뭘까요? 율법이죠.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그걸 잘 지켜야만 거룩하며 의로운 백성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 율법들을 다 지키지 못한 채로, 죄된 채로 재판장에 끌려온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그 모든 기록된 법조문을 지워버리시고 아예 지우신 게 아니라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하여 버리셨대요. 제하였다는 게 무슨 말이죠? 없애버렸다는,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의 육체와 함께 못 박아 없애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십자가로 그 모든 통치자들, 권세자들, 우리에게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자의 괴계를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아직 십자가의 구속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다시 죄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확실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다한 증거와 허다한 증인들을 허락하셨죠. 히브리서 12장 1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믿음의 선진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또 요셉과 삼손과 기드온과 바락과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도 약속을 받았으나 끝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죽은 자들이죠. 그러나 그 약속이 결국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이루어졌잖아요. 이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잠든 존재들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그 수많은 일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는 벗어버릴 수 있게 되었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앞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욥이 이제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기 전에는,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습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세번역 버전을 좀 가져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바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였고,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였던 나를 하나님, 이제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가 되시는지요? 우리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한 창조의 질서도, 하나님의 그 기쁘신 계획도, 하나님의 뜻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알 수 없었던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욥이 다음 고백을 이어가는데,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전에는 세상 속에서 답을 구했죠. 욥이 나에게 이유 없이 찾아온 고난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친구들이 찾아와 답을 이야기해 주지만 친구들의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그 안에 답을 찾을 수가 없었죠. 이제는 욥이 누구에게 답을 찾냐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내가 말하는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요, 나 자신에게 읊조리는 것도 아니고요, 내 앞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말할 테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한 욥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일까요? 다시 42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확신함으로 한 번 더 읽으시죠.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름을 인정하고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크심을 알게 되어질 때에, 나는 오늘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눈을 내가 뜨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을, 욥이 눈을 들어본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셨죠. 그 능치 못하실 일에는 여러분의 인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질병도, 고난도, 환난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욥이 처음에 이런 고백했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욥이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져가신 것에 대한 아픔을 겪고 나서 보니까, 주셨다가 다시 다 가져가신 것을 겪고 나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의 끝에 달아나서는 이제는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본다라는 단어만 좀 제가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쉬운 단어입니다. 라라는 가장 기본형 동사인데요, 라, 보다예요. 근데 이 보다라는 단어 뒤에는 조금 더 심화적인 표현으로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목하여 응시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쓰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항상 좋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예를 들어 하나님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반대로 악한 일에도 이게 쓰여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때 그 본질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창세기 11장에 가면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바벨탑 쌓는 장면을 보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도 똑같은 본다라는 표현이 쓰여지니까 다 쓰여진 단어인데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냥 대충 훑어보는 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이 예들은 다 주목하여 자세히 보고 있는 것이죠. 욥이 사용한 하나님을 봅니다라는 단어가 라였어요. 하나님을 그냥 본 거 아니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 보는 것 아니고요. 일주일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잠깐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내가 영원토록 주목하여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내 시선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어서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다라는 말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소망한다라는 단어로 바뀌어지는데 우리 같이 두 구절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바라던 이 단어가 히브리어 라에서 바뀌어져 온 헬라어가 되어집니다. 바라며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26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바라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 주님의 임재를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육성으로 들었다라고 욥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내가 했다고 욥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찾아왔던 고통과 고난, 자식들이 다 죽었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고 내 온 몸에는 견딜 수 없는 악성 종기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내 몸을 보며 아무리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답을 찾아도 없을 때 결국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분통이 터질 때에 결국 그 해답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았다는 고백, 그것이 내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라는 고백에 참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려고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고난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고난 가운데 계신,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다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뜻도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선하신 계획도 우린 스스로 알 수 없어 헤매었을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수많은 고난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지, 왜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일들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지, 왜 자녀들이 아직도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은 왜 찾아왔는지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일의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서 그러나 나에게 역사하시는,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다시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소망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영원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저에게 가장 기쁜 일이 있다면 설교를 준비하고 전했을 때 여러분이 귀로만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의 기쁨이자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시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귀로 들었으나 행하지 못했던 말씀들, 이제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을 열어 나에게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 묻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하나님, 우리가 듣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로 들었던 주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보기를 원하오니 고난 속에서 답을 찾지 못했던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하오니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고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을 만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열번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시사 하나님께 향하는 나의 시선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로 향하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갈보리 십자가 위에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주었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눈을 들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열방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